자, 오늘은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설교에서건 주변 사람에서건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담긴 제목의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보면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설교하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식사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표방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지침을 독촉당하고 있구나, 종용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상은 예수님의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여기서 완성이라는 헬라어는 넘치게 충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완성하러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결국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개의 율법을 전부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심에 있어서 한 점의 흠결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613개의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60개 아니 6개도 제대로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었어요. 대신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죠. 고통이 많았어요. 질고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구비구비마다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며 살 수 있었죠?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형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도대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 봐야 합니까? 내가 못 박혔대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탐독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대신 취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누가 취했어요? 내가 대신 취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바울의 말을 빌려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의는 의로움, 선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으로 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어떤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전부 다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길 때 한 가지 의문점,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어차피 우리는요 영원히 용서받았으니 앞으로도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 앞에 나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 앞에서 내가 그분의 중심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존재의 중심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도 인식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가 맞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 죄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요?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제자훈련을 할 때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근데 담배를 어떻게 피게 됐냐면 아버지가 담배를 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대요. 집사님. 집사님인데 담배를 뻑뻑 피면 또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집사님인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뻑뻑 피면 권사인 엄마가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그 집사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핀 다음에 그 담배를 구두장에 넣어놨대요. 근데 그 구두장에 넣어놓은 담배를 중1짜리 남자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몰래 구두장에서 담배를 끄집어서 폈다는 거예요. 이 담배를 피니까 몇 번 피다 보니 처음엔 재미로 폈는데 1년을 그렇게 숨어서 피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독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담배 피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당연히 걸리죠. 근데 학교에서는 잡지를 않았대요. 왜? 담배 피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디에서 딱 걸린 거예요? 교회에서 걸린 거예요.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계신 전도사님께 딱 걸렸대요. 근데 그 아이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그러지 말아라, 나쁜 거야 하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용서를 하고 두 번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했으면 잘못한 거 알면 끊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끊지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1년 중2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2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여러분 항상 여름방학이 되면 교육부에서 뭐 합니까? 할렐루야. 자,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갈지 안 갈지 체크를 해요. 체크를. 근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냐 안 가냐? 근데 말을 안 하더래요. 또 너 왜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냥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전도사님, 저요 담배 피고 싶어서 수련회 못 가요. 수련회 가면 거기서 담배 피고 싶을 것 같은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수련회에 꼭 참석을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너랑 약속을 할게. 내가 여름 수련회 가서 담배를 피게 해줄 테니 수련회 갈래? 이렇게 물었대요. 그 전도사님도요, 어떻게든 이 아이 수련회로 데리고 와서 2박 3일 동안 격리시키고 충분히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작정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갈게요 하고 수련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2박 3일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날 저녁에 담배 피다가 부장 장로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는데 그 부장 장로님이 너 왜 여기서 담배 펴? 하고 화를 냈는데 그 아이가 전도사님이 펴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게요? 그 전도사님은 가을에 사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날 이 아이가 진탕 장로님한테 혼나고 이 아이는요, 그 수련을 통해서 회심했게요? 안 했게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딱 가을이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이가 물었대요. 아니, 전도사님이 어떻게 사임하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결국 누구 때문에 사임하게 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사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한테 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도 네 나이 때 중독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용서해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때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해줬고, 그때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단다. 그때 참 아쉬웠던 게, 그때 나를 조금이라도 용서해주고 받아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조금 더 예수님을 빨리 만났을 것 같아. 네가 담배 피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내 모습이 보였단다. 나는 지금도 네가 담배 피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나는 너를 100% 사랑하고 용서한단다. 나는 절대로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런데 기억해라. 너를 용서해 주신 분은 전도사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란다. 이 아이가요, 그때 전도사님이 사역지에서 잘려서 나간 이후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도사님의 쓸쓸한 퇴장의 모습을 보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아이,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만 했던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 1년 넘게 담배를 폈기 때문에 담배 생각이 간절했대요. 그래서 때로는 담배를 입에 넣고 불까지 붙이려고 했는데 딱 불 붙이고 나면 갑자기 라이터가 찰칵 하면서 불이 팍 켜지잖아요. 그때 그 불빛에서 전도사님 얼굴이 생각이 팍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의 용서의 모습, 자애의 모습이 아른아른대면서 담배를 붙잡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고, 그리고 담배 피는 내 자신이 그렇게 미웠고 싫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결국 그 형제는 중독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한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무한히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떤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요, 거듭났어도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우리는요, 그 죄를 내가 저지르고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비참해진 내 자신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고 그 죄를 개워내게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죄 지은 순간 빨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궁극적 택자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100%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또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독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라면 나는 어때요? 내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나의 죄를 바라봤을 때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 죄를 원망하게 돼요.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나의 비참함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가 내 중심 가운데 새록새록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죄를 막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녀인데 죄에 빠지고 또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나의 죄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무한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온전히 능력으로 내 영혼 가운데 새겨 넣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거룩을 삶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삶에서 또 죄악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분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인식할 때 우리는 중독에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 때 나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때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영혼의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예표해주는 비유 하나가 나와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지금까지 보화, 감추인 보화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살았습니까? 구원 혹은 예수님. 이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고 살았죠? 우리. 그리고 지침은 뭐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가져라. 감추인 보화를 획득하라.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설교, 이 비유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지침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선 뭐 해라?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내 모든 것들을 전부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해라. 그만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면요, 인간이요, 우리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 것을 전부 다 팔면요,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는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비유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아는요, 바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 그리고 이 보화를 소유하길 원하는 사람, 밭을 통째로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판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존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까? 예수님이요, 보화인 우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국의 백성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됐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보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1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하세요.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의 비유 안에는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자, 에스겔 16장 1절에서 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예루살렘이 행한 더러운 일을 그에게 알리고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는 가나안 태생으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자,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리와 헷은 전부 다 어떤 나라예요? 이방 나라죠. 자, 그러니까 이방 아버지와 이방 어머니로 태어난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예요 지금? 부정한 존재예요. 자, 다음. 내가 태어날 때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소금으로 너를 문지르거나 천으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고 유기되어졌다. 이 뜻이죠. 5절. 너를 불쌍히 여겨 이런 일로 너에게 동정을 베푼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태어난 날에 멸시를 받고 들에 버림을 당하였다. 자, 보호받지도 못하고 유기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버림을 당했죠. 자, 다음.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 속에 있는 너를 살려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구원의 은혜가 임했죠. 내가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성장하여 가장 아름다운 무엇처럼 보석처럼 되었으며 내 유방이 잘 발달되고 머리가 길게 자랐으나 너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부정한 존재로 태어났고 버림받았고 유기된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드러낸 채로 있었다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자, 8절. 그때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사랑을 속삭일 때가 된 것을 보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를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너와 혼인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존재였고 세상에 유기됐고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채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무엇처럼 여겼어요? 보석처럼 여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전부 다 가리워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소유다. 여러분, 밭의 감추인부와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팔아 뭐 했다고요? 그 밭을 통째로 샀다고요. 바로 그 일이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전부 다 통째로 사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각인하면 염려가 돼도 두려워도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공허할지라도 그 사랑을 온전히 각인하고 내 삶으로 끌어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묵상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내 영혼의 부요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평안한 인생 살아가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예요. 셋째.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통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구의 의지로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의지하는 존재. 그럴 때 누가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정확하게 예표해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다를 관통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바다를 관통하는 사건은 한 번씩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요 바다를 관통한 사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출애굽기 14장 21에서 23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무엇에 반응했어요? 명령에 반응했죠. 갈라진 홍해를 건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어디를 보며 건넙니까? 명령에 따라서 당연히 땅을 보며 건너고 옆을 좌우를 살피며 건너고 끝을 보며 건너겠죠. 왜요?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척척한지 척척하지 않은지 바라봐야 되니까 당연히 건너면서 마른 땅을 바라봤겠죠. 좌우에 물로 된 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우를 살폈겠죠. 그리고 이 홍해의 끝이 어디서 끝나는지 눈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관통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봤어요? 아래 것을 봤다고요. 아래 것. 땅을 봤다고요. 물을 봤다고요. 이 땅의 끝을 봤다고요. 자, 이게 뭐예요? 율법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명령에 반응하여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언제나 현실에 묶여서 명령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자, 그러면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벳세다 바다를 건너가죠. 그런데 벳세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1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것. 베드로는 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자,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할 때 베드로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만 본 거죠. 그런데 어떤 때 베드로는요 물 밑으로 침몰하게 되었습니까? 나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내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아래로 빠져들게 되었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고 가야 되나? 홍해가 갈라져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린 배도 필요 없고 홍해가 갈라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바다를, 물 위를 걸으면서 건너갈 테니까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놀라운 기적은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려고 아등바등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뭘 알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삶을 살다가 또 무너지고 또 다른 생각하고 또 나쁜 생각하고 또 행위로 마음으로 죄를 짓죠. 어떤 때는 중독에도 빠져요. 어떤 때는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무한히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가 아니라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아버지라고 믿기에 나는 나의 연약함을 털어버리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 있습니까? 나의 죄성, 음란과 음색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거짓과 욕망의 반응과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연약한 자아를 털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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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시선 가운데는
내 사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다를 가르려고 하고 배로 바다를 건너려고 해도 건너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022년 한 해에도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각인시키시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2022년 한 해도 능력의 길, 번영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